오늘은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마지막으로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런 유언과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랬습니다.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셨다. 이 말은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이가 약 110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 안식을 주신 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주어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자기들 힘으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힘써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그 결과의 주권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뭐할 처지입니까? 죽을 처지니까. 이제 떠나가야 될 때가 되었으니까 나는 떠나가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 거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사절에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제 땅의 분배에 이를 다 마쳤느니라. 5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현재 이렇게 땅을 다 분배하게 했으니 그러나 다 분배했지만 아직 못 차지한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있습니다. 아직도 영적 전쟁 중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분께서 앞으로도 그 대적들을 쫓아내시리니 떠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6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까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싸워주심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힘써 해야 될 것이 뭐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좌로 치우쳐도 문제고 너무 우로 치우쳐도 문제고, 우리는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직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민족들,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 유행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문화에 젖어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의 그 세상 문화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직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동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됩니까? 동행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찬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눈에 보이는 세상 문화,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자,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민족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도 강했고 핫솔 그 족속들도 강했고 그 거인들, 아낙 자손들 얼마나 힘이 센 용사들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나라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하면 아이고 뭐 시간도 없는데 바쁜데요. 기도하라 그러면 언제 기도합니까? 그러면 무너집니다. 세상을 못 이깁니다. 먼저 오직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그냥 충성해집니다. 주님 위하여서 사라집니다.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되고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 열리는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세상은 자기 사랑만 빠지고 자기 사랑만 먼저 하게 합니다.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외면합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도 되고 나의 사랑도 되고 나도 존귀해지고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한마디로 그 이방 족속들을 따라가면, 세상 문화에 빠지면, 우상 숭배하면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에 따라 마음을 뺏겨버리면, 자,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기도하여 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저 세상 문화에 마음 뺏겨버리고 그들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이 말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하면 13절에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라. 분명하게 알라. 다른 말로 하면 믿으려고 하면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이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다 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길 다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날까지 살다가 이제 가자 하면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11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선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불길한 말씀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도 그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지지만은 저주의 말씀도 불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는 길과 멸망하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면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형통하지만은 그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에서 멸망당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로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나의 생각에, 나의 삶에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포가 나와야 됩니다. 감사함이 나와야 됩니다.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은혜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여호수아의 이 간절한 마지막 부탁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표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